햇살 가득한 여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7월 16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1 Timothy chapter 6 verse 6 to 10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경건생활, 경건훈련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막상 경건생활이 뭔지 물어보면 대부분 말씀과 기도생활이라고 대답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경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경건이란 무엇이냐? 이 경건은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는 것처럼 어떤 행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의 어떤 방식을 뜻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거듭난 자가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삶 속에서 복음을 실천하고 거룩함과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전인격적인 신앙의 삶을 경건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건생활은 외적인 어떤 종교 행위나 어떤 금욕주의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경건을 단순히 어떤 말씀과 기도라는 행위로 정의한다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이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들은 말씀에 있어서 전문가들이었고요. 또 일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고 금식까지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경건한 자라고 부르지 않으셨죠. 오히려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행위는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를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였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한 어떤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복음의 실천이나 거룩함, 사랑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아와 과부들과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사랑하고 또 돌보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을 무시하고 착취하지 않았습니까?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경건하지 않은 그런 자들이었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의 특성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서에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했었는데요. 특히 갈라디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율법주의 그리고 유대주의로 돌아가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거짓 교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인간의 전통이나 세속적인 철학을 가르쳐서 미혹했던 자들을 거짓 교사라고 불렀죠. 오늘 본문에서는 3절 중반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동의하지도 않고 그것과는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을 거짓 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그들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먼저는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자만심으로 부풀어 올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만심으로 부풀어 오르긴 하는데 아는 것도
이해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말만 하면 논쟁이 되고 말다툼이 되는 것이죠. 사절에서는 그들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라고 했는데요. 어떤 단어나 어떤 개념에 대해서 무의미하게 논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논쟁을 위한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의미한 논쟁을 좋아하다 보니 그 결과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요,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그들의 어떤 수입원이나 돈 버는 방법으로, 재정적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것이 에베소 사람들의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관련된 직업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에베소 사람들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그 모형을 만들어서 굉장히 풍족한 생활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니까 신상 그 모형을 판매해서 이익을 얻는데 문제가 생기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은세공업자들이 모여서 도시가 떠나갈 듯한 소란을 일으켰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 안에 있던 거짓 교사들도 종교를 이용해서 물질적으로 어떤 이득을 추구했습니다. 경건을 이용해서 또 신앙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교훈이 아니라 다른 교훈에 미혹된 자들이 필연적으로 하는 행동이죠. 예를 들어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을 보면 신도들의 어떤 헌금을 엄청나게 걷어들여서 수많은 이익을 챙기는 일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돈 문제로 싸움이 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것, 즉 탐욕에 맞서서 경건을 보존하는 방법을 6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제가 설교 서두에 경건이 무엇인지 설명드렸는데요. 거듭난 자가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삶 속에서 복음을 실천하고 거룩함과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어떤 전인격적인 신앙의 삶,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의 방식이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탐욕은 이 경건을요 무너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면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반면에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며 어떤 부족함 속에서도 그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 즉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중심의 삶의 방식으로 사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 중심의 삶의 방식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중심의 삶의 방식으로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의 방식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느끼신다면 우리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지, 혹시 탐욕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실제 상황은 참 부족하고 불만족스러운데 매일 아침마다 마음을 비우면서 명상을 하면 됩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내 삶이 참 감사하다라고 스스로 세뇌시키면 될까요? 명상을 하거나 스스로 세뇌시키면 그것이 며칠은 가겠죠. 그러나 반드시 다시금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불만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족은 우리 마음에서 욕심을 비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을 집중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외부 환경에 상관없이 자급자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충족시킨다고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이퀄은 충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성경책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배가 부를 때도, 배가 고플 때도, 또 풍부할 때도, 궁핍할 때도 이렇게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그를 충족시키시는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하는 이유는 보통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다. 내가 감당해내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해석하기 때문이죠.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주께서 능력 주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사도 바울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충족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어느 때든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또 돌보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탐욕은 이러한 삶의 방식을 무너뜨리지만 자족은 하나님 중심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께서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족함으로 경건한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건이라는 것이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의 방식이고 삶에서 복음을 실천하고 거룩함과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전인격적인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과 또 습관에 머물러 있었음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비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족을 배우기 원합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누리는 삶,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중심의 삶,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육부 및 청년 등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청소년부가 교회학교를 통해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대학부, 청년부, EM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적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님들과 새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구역장님들 한 분 한 분이 섬김을 통해서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여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일본의 문일배 선교사님, 페루의 윤애경 선교사님, 그들의 선교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